우리 찬송가 301장 드리고 나서 우리 박성진 집사님께서 주일 오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장약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양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는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복된 주일 오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을 주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변화받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702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셋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셋을 사로잡고 쇠사슬을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흔히들 이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근데 요새는 보니까 꼭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전엔 그랬을지 몰라도 요새는 콩 심은 데 팥이 나고 팥 심은 데 콩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4월 14일 또 오후 예배 계속해서 분열 왕국의 왕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때 함께 나눴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이었거든요. 가장 선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던, 유월절이 그 전엔 지키지 않았는데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선한 왕.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 이름은 므낫셋 왕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역사상, 아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가장 선한 왕 앞에서 저렇게 가장 악한 왕이 태어날 수 있을까? 히스기야 왕 아버지는 누군지 아세요? 요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하스, 죄송합니다. 아하스. 이 사람은 므낫세 왕하고 삐끼삐끼할 정도로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에서 선한 왕이 태어나고, 선한 왕에서 악한 왕이 태어나고, 이것을 보면 자녀를 낳고 교육하신 이제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또 알게 됩니다. 분명히 히스기야가 그렇게 선한 왕이 므낫세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그 유진 피터스가 쓴 주와 함께 달려가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주 짧게 그 므낫세 왕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므낫셋은 히브리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간 군림했는데 그 기간은 그야말로 캄캄하고 사악한 반세기였다. 그는 이방신을 섬기도록 부추겨 온 세상이 성적인 방탕에 빠지게 했다. 또 방방곡곡에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매춘부를 임명했다. 점쟁이와 마술사를 불러서 백성들을 미신에 빠지게 하고 그들의 마술로 사람들을 조종하기도 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극도의 악을 행한 것이다. 그는 야만적인 잔인성도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더구나 새로운 악을 창출해내는 능력도 한이 없었다. 어느 날 끔찍한 마법 의식을 거행하던 중 자기 아들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살라 버렸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을 통틀어서 인신공양을 한 왕은 두 왕뿐이 없습니다. 이 므낫셋 왕하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악하다는 아합 왕도 인신공양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종합선물 세트 같은 악은 다 저질렀던 사람이 므낫셋이었습니다. 이 므낫셋이 몇 살의 왕이 되냐면 12살의 왕이 돼요. 므낫셋이 12살의 왕이 됐다면 아마 이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어서 15년을 살게 하십니다. 15년. 이 15년 동안 1년, 2년, 3년째 므낫셋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가장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선했을 때 태어난 자녀가 므낫셋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므낫셋은 악한 왕이 되었을까?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누구 때문이다? 므낫셋.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여 막 멸망을 향하여 가는 기차와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유독 므낫셋은 너무나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므낫셋의 죄 때문에 내가 유다의 멸망을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므낫셋은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1절을 보면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심지어는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이런 성을 섬기며 또 4절에는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5절에는 이럴 성수를 섬기고 6절에는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정말 악한 것을 다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왕이었거든요. 선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종교개혁을 한다고 상단들을 다 없애버렸는데 이 사람은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상을 만들어 놓고 무엇을 빕니까? 자기의 형통함을 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달래고 또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형통함을 위해서. 이것이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의 커다란 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열심히.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냐를 성경에서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나의 평안함, 형통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목적이 다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뜻대로 살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므낫셋은 왜 그렇게 우상들을 많이 섬겼을까? 왜 자기 아버지들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는데 이 사람은 바알도 섬기고 아세랑도 섬기고 일월성주도 섬기고 흰놈의 골짜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그때 당시 정세를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굉장히 국력이 적어졌습니다. 북쪽으로는 누가 있어요? 아수르가 호시탐탐 엿보고, 저기 동쪽으로는 누가 있습니까? 바벨론이 신제국으로 막 성장하고 있고, 저기 남쪽엔 또 누가 버티고 있어요? 전통의 강국 애굽이 도사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행한 지리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꼭 한국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밑에는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 역사를 쭉 보면 언제나 강대국 사이에 끼었기 때문에 참 이 눈치도 봐야 되고 저 눈치도 볼 수밖에 없는 또 운명적인 그런 히스토리.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자생하고 국가를 강하게 하고 싶어도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는 나라하고 나라가 싸우면 왕이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남유다하고 아수르하고 싸운다면 아수르가 믿는 신들하고 남유다가 믿는 여호와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만약에 아수르가 이기면 누가 이긴 겁니까? 아수르의 신들이 이긴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들의 전쟁을 생각했기 때문에 므낫셋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약할까? 왜 이렇게 연약할까? 저 아수르가 믿는 신들, 저 바벨론이 믿는 신들, 저 애굽이 믿는 신들을 다 갖다 모으면 우리가 혹 부강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도 섬기면서 아수르의 신들도 끌어당기고 바벨론의 신들도 끌어당기고 애굽의 신들도 끌어당겨서 온 나라를 우상 숭배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면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갈등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세상이라는 구조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훨씬 잘 알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한 구조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악한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는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한다 그래도 참 이 사업 구조가 신앙인으로 살기에는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만만치 않은 곳에서 우리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좋으면서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실이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많이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걸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므낫셋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예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오며 그의 간구들을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죄악을 종합 선물센터 같이 무지막지하게 지었던 사람이 갑자기 태세가 바뀌어서 12절 13절에 가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그렇게 강팍한 므낫셋이 그렇게 여러 신들을 섬겼던 므낫셋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이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그가 55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커다란 환난을 당하고 나서 비로소 12절 13절에 가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므낫셋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저 이방신들의 왕을 다 끌어당기면 자기가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갑자기 졸지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거기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주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우상들을 의지하고 일용성실을 의지하고 심지어 자기 자녀를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커다란 환난을 당한 이후에 깨달아지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므낫셋에게 환난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또 질문이 듭니다. 그가 왕으로 계속해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환난을 통해서도 비록 포로 생활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겸손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게 축복이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후자로 얘기를 하죠. 당연히 후자. 근데 막상 우리의 인생 앞에 그게 펼쳐진다면 굉장한 갈등입니다. 평온하고 형통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게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후자를 다 선택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질 때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축복은 평안하고 형통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징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목적이 멸절이 아닙니다. 사실은 목적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환난이란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도 여전히 형통하고 여전히 평안하고 잘 산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악한 문하셋이었는데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개입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도하게 한다면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 우린 보통 은혜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이걸 은혜로 생각하겠지만 그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을 깨달았더라. 환난을 당하면서 여호와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근데 하나님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 예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왜 므낫셋을 사랑하셨을까입니다.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더 나쁜 사람이거든요. 더 악한 사람이고 왜 하나님은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우리 같으면 진작 포기하고도 남죠. 아니 얼굴을 안 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 솔로몬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이해가 잘 되지만 어떻게 바울을 사랑하고 어떻게 므낫셋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안 변한다. 우리 머릿속에 박힌 선입관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합니다.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좌절된 일이 있어도 또다시 두 손을 쥐고 두 발을 서서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것에 매몰됩니다. 교회가 안 변해, 사람이 안 변해, 저 사람이 안 변해. 근데 변합니다. 변해요. 우리가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약했던 므낫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환난을 쳤어. 그를 포로로 끌려가면서까지 그를 향한 사랑을 포기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하나님을 불렀더라. 므낫셋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므낫셋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일찍 포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저희도 다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두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합니다. 이번에 잠깐 가서 이틀 보는데 잘 살아요. 어떤 분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마 부모님이 와서 더 불편했을 거요. 지들끼리 엄청 잘 살았을 텐데. 근데 이제 부모님의 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괜히 짠하고 괜히 안타깝고. 어느 부모님도 자녀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도 그래도 그 자녀를 위하여 아침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보니까 다 부모님들이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잊어버려도 그 부모님은 자녀를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그래서 저희 교회도 다른 사람을 향해 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 소망, 그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우리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은 버림받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포기하고 기대감이 없이 신앙생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인생 가운데 변하지 않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